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기적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이 아니라 죽음이 나오죠. 죽음. 여러분,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존재의 절망을 상징합니다. 희망이 완벽하게 없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나병이 상징하는 거, 중국병이 상징하는 거, 혈루병이 상징하는 거,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뭘 알아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면이 점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죽음은 뭐예요? 이거 다 합친 거보다 더 해서 그냥 다 끝났어요. 영혼은 완전히 잠들어, 영혼도, 마음도 완전히 죽었고,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존재 절망. 그 사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1도 없어요. 그냥 완전 세상 사람, 완전 죽은 영혼, 어떠한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는, 이게 이제 죽음이죠. 존재의 절망. 존재 자체가 절망.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거.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거. 여러분, 불씨가 남아있어. 이렇게 반짝반짝 빨간 불 몇 개 담아있어. 그거 갖고 어떻게 불씨를 키워? 랑.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디다 불을 붙이라는 거야? 랑. 그렇죠? 사람이 다 죽어가라. 사람이 죽었어. 이건 사람이 이건 이제는 병실에서 내려가 임종을 했어. 이게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절망, 희망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 자체가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죠? 존재의 절망 상태. 죽음이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살리시죠. 이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를 봤을 때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시죠. 아름답게 회복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어요.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는 사람 깨우듯 일으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 죽은 사람이 이 사람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잔다.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이미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아름답게 지으셨어. 잠들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깨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깨우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망스러울 때 가능성이 너무 없어. 좋은 모습이 너무 없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진짜 제로야, 제로. 여도 내 안엔 뭐가 있다. 아름다운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살리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죽음에서도 사실 것을 믿는 믿음.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보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죠. 여기서는 관리라고 표현된 이 회당장이 가졌답니다. 자기 딸이 죽었어요. 상황을 보면 끝난 거예요. 우리 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디테일이 좀 나오죠. 처음에 왔을 때는 아직 안 죽은 상태였어요. 예수님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모시고 가는데 죽었어요. 모시고 가는데 죽었어. 가능성이 끝났단 말이야. 근데도 여전히 상황을 보면 끝났네? 라고 생각되지만 조금만 있더니 불씨가 꺼졌네, 희망이 사라졌네 라고 생각되지만 상황을 전혀 안 보죠. 예수님이라면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다 라고 믿는 믿음. 이게 이 회당장에 보이는 믿음이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이 좀 흔들렸던 것들도 표현되고 있지만, 흔들렸지만 최종적으로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죠.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면 다시 살릴 수 있어. 방금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에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믿는 믿음. 이게 복음 자체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죠.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절망이 있어요. 나를 보면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을 닮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런 거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속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내가 그것을 깨울 거야. 살릴 거야. 네가
죽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네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가 새로워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거야. 근데 너 안에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네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9장 23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마가, 누가는 그 서정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이제는 치료와는 좀 다르죠. 치료와 다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생명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심의 선언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건 이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신약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우리의 창조자이시구나. 죽었다가 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존재를 물어봐야 돼.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 존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신학적으로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좀 묵상해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하시는데 내가 어떠하다는 것은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뭘 가셔야 돼요? 완벽한 희망을 가셔야죠. 완벽한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근거한 희망.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희망. 그렇죠? 이 단단한 희망. 내가 아무리 실망스러울 때에도 원래 그거에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완벽하게 절망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에도, 난 정말 이 모양으로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죽은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안에 아름다운 가능성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잔다고 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깨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한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되게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희망, 가능성이 0일 때도 여전히. 근데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난 진짜 한심하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뭐? 내 희망의 근거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진짜 한심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미 아름다운 내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부분이 깨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음 자체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완벽한 희망 얘기하면 왠지 오늘 안 좋은 일 얘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좋은 일 많을 때도 완벽한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날 정말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하시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완벽한 희망을 가지세요. 나의 나됨을 보고 적당히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있어요.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게 어두울 때는 빛을 바라보면서 높이 바라보는데 내가 웬만큼 밝아진 다음에는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를 안 바라보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벽한 희망. 네 안에 아직 잠들어 있는 너 멋있는 모습이 있어.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적용을 다시 했다. 하여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희망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되게 어둠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해가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다시 했으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그냥 오늘의 일상 내가 보여지는 거 내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더 큰 빛을 보시면서 기대감, 희망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더 멋있게 하실 거야. 오늘 하루도 내 기대했던 것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어. 오늘 하루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떤 하루가 되길 바라시는지 그거 바라보면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 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지난주보다 더 멋진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